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정말 원통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동도 많이 앉아 있지만은 학교 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친구들과의 잘못된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원통한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 그래서 특별히 인제 에 왕따를 당할 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런데 인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또 심지어 누군가의 또 거짓말 때문에 어떤 누명을 써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죠. 아마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한 번쯤은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언젠가는 인제 그 모든 인제 진실이 밝혀지겠지만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의 그 과정은 정말 괴로워요. 정말 힘들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원래 공부하는 사춘기에 있는 우리 이 친구들도 아마 이런 상황을 만나 보면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기 그지없는, 특히 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이제 만날 때 답답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이 같은 원통함, 억울함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어려움 당하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이 많은가? 악이 이렇게 팽배해져 있는가? 그 악이 존재할 뿐만 아니고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또 모습을 보게 되면 더 가슴 아파요. 더 괴로워요. 예. 사실 우리 주변을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악인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 악인이 더 잘 돼. 더 잘 살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선하게 살고 이 착하게 사는 이 사람들은 그 악인의 힘에 압도당해 갖고 요즘은 어떤 대항도 못 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이 세상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쁜 공동체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은 정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같은 악의 세력에 의해 갖고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편, 이 시편은요, 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 정말로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었어요. 원통한 일을 다윗만큼 그렇게 많이 겪었겠는가. 오죽했으면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은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 이렇게 탄식하는데 1절에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만났어. 너무나 원통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에 이 다윗이 그나마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이 어려운 상황을 곧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참고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악이 점점 더 득세하면서 괴롭힌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요. 순식간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떤 논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나의 이 모든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사울의 그 압박, 박해, 핍박 가운데 십수년을 도망쳐 다니면서 오만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원통함, 억울함을 당하는 가운데 그래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이 전혀 묵묵부답. 그래서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은근히 화가 씻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은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참 도전적인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멀리 서 계시는, 또 뿐만 아니고 환난 때에 숨으시나니까 그래요. 하나님 숨어 계시는 분 같아. 멀리서 계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을 만난 다윗뿐만 아니고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냥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싶은 모습.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아침에 산책하면서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아침 일찍이니까 뭐 다른 뭐 강아지들이 안 보이니까 이제 동락공원에 뭐 비행기 전시하는 데가 높은 언덕밭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 나도 이제 몸 좀 풀고 좀 운동한다고 하는데 그 언덕밭이니까 이제 강아지가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갔어요. 나는 이제 조금 언덕밭이 반대편 아래에 있는데 갑자기 우리 강아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아빠,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소리로 느꼈어요. 그 짖는 소리가. 절박한, 이때까지 그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딱 듣기로는, 아빠, 날 구해줘요. 빨리 날 살려줘요. 막 그냥 막 죽은 것 같은 그런 막 소리를 막 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보니까 큰 게 두 마리가요. 달라들고 막 무릎 뜯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두 마리는 막 쫓아버렸어. 근데 할아버지가 큰 개를 두 마리를 끌고 왔는데 힘이 없으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그게 말이지, 우리 강아지한테 달려들어가고, 그냥 막, 털이 막 뽑을 정도로 막 물고 막 이러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도망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안고, 안고. 상상해 갑니까? 정말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예?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나쁜 친구한테 두들겨 맞는다. 불량한테 두들겨 맞는다. 그러면은 아빠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내 같아도 가만히 안 있어요. 예. 왜? 자식이 지금 불량부에 만나, 깡패 만나가 두들겨 맞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아빠가, 사랑하는 딸, 아들을 보고 그냥 지하철 죽겠어요? 당장 쫓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악인을 그냥 처치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건져내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가 참 여러 가지 억울하고 원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비록 하나님이 당장은 어떤 반응을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접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 1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 때보다 더 산하고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같이 갈대아 사람 저 악한 무서운 싸나운 저 갈대아 이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 오는데 하나님 이 극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도움을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무엇보다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하박국 1장 2절에 보시면 그가 이런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1장 여러분 13절 14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지금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 백성들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그리고 그 벌레 같은 주인 없는 벌레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어찌하여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런 절망의 순간을 경험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그 여주인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도망쳤지만은 결국에는요 강간 미수범으로 걸려들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었어요. 그런데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고요. 그 젊디 젊은 그 청춘 시절 10년을 감옥에서 그냥 세월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년 동안의 감옥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감옥 생활, 청춘 10년을 요셉이가 그 감옥 생활을 그냥 그대로 했어. 굉장히 참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충성된 신하였습니까? 인정받아갖고 그 사울의 사위까지 된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귀하게 봤으면 자기 딸 미가를 그 다윗에게 맡겨갖고 이렇게 결혼하도록 해갖고 한 나라의 왕의 사위 부마가 될 정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귀하게 받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 장인에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사회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수천 명을 데리고 용병들을 거느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힌 새,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광야로 토굴로 벌판으로 이방 땅으로 십수년을 전전하면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면서 쫓겨다녀야만 했던 그 억울한 원통한 세월. 참,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다가 폭발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이 사정 상황을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겁이 많으신 분입니까? 하나님도 악한 자가 두렵습니까? 이런 식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기도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때가 언제냐? 마귀가 노리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대개 성도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곧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비록 힘들더라도 참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그럴 경우 많죠. 내가 지금 이런 다급한 상황을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할지,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혼란이 와요. 혼란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혼란. 믿음이 옅어지면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그까지 의심이 올 때, 이때 여러분 이 순간에 마귀가 대놓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야. 이 바보야, 그동안 네가 믿었던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의 눈물,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보고 계시는가? 아니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너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 의지했지, 기다렸지, 그거 다 그거 시간 낭비야, 허송 세월 보낸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 얼마나 예민해. 학교에서 뭐 이렇게 안 좋은 관계 속에서 고민거리 생길 거예요. 그때 우리 귀찮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나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꼭 여기 우리 있는 친구들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어요. 외동딸. 외동딸이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그런데 그 외동딸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려갖고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12살 어린 그 딸을 살리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직접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지금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자기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급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래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오는 가운데에 도중에 누구를 만났냐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본래는 야이로의 집으로 먼저 가려고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도중에 12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서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저 여자가 없었으면 지금 곧장 바로 가가지고 내 딸을 지금 살려야 되는데 어찌하여 중간에 이런 장애물이 나타나가지고 시간을 끄느냐 말이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녹음 8장 49절에 보면 비보가 날아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랬어요.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힐 필요 없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 온다니까요. 이런 상황.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 딸이 죽었다는데, 죽었다는 비보가 왔는데 이 주님께서는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잔다. 분명히 생명이 끊겨서 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는 사람은 깨어날 때가 오잖아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선포하셨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 아이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영이 돌아와, 생명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님이 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아이가 분명히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믿음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혜요, 축복일 수가 있어요. 성도가 기다린다는 것 멋진 믿음의 행동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오시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하인 가운데에 지금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십사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시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지금 내 하인이 지금 저 중풍병에 걸려갖고 죽을 징에 있지만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당장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의 주인공, 주연이 누구냐 이게 분명하면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주인공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주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뭐 해결하려고 내가 좌우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요.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선인이 어떤 사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적인 악인이 있고요. 성경적인 선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과 이 선인의 차이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신뢰하느냐, 그러면 아니냐. 이거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은 선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존재를 믿지 않아요. 어떤 문제 앞에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그 사람을 두고 악인이라 그리 말합니다. 악인이라 하면 우리가 어감이 굉장히 안 좋지만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악인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을 쭉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먼저 본문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면 악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 여기 보면 이 악한 자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교만할 뿐만 아니고 매우 비열하다는 겁니다. 예? 비열하다. 되게 여러분 인성이 훌륭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대합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 인성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고 가련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또 공격하고 압박하고 왕따시키고 한참 자라고 있는 우리 저런 자녀들 세대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 학교 생활 왕따시키고 힘 있는 애들한테 꽂아 못해요. 또 보면은 힘쓰지 못하는 연약한 아이들 대상으로 막 괴롭혀요. 성경적으로 악인이 그런 유형이라 그 말이에요. 예. 심소봉대하고 계속해서 누명을 떼부시고 거짓말하고. 만약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절대로 이런 부류의 성경적 악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돼요. 그럼 다윗이 말한 악한 자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은 그게 3절에 보세요. 그러면은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여기 보면은 여기 악한 자는 자기 욕심을 어떻게 해요? 자랑한다 그래요. 자기 욕심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써먹을 수 있는 힘, 세력, 뭐 돈 이런 것들이 영원할 줄 알고 자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강원도 춘천에 가면은 뭐 우리나라 제일 큰 댐이 있지 않습니까? 소행강댐. 소행강댐 그 물이요 29억 톤이에요. 물 수량 29억 톤. 그러니까 그 물이
서울 시민 전체가 1년을 막 그냥 퍼마시고 막 온갖 목욕을 하고 다 해도 남는 양이에요. 서울 시민이. 그만큼 수량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수량도 보십시오. 최초에 물 한 방울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물 한 방울.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자기 것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큰 소양강 때문에 물 한 방울에 그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이 자기 욕심을 막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면서 또 여러분 4절에 보면 악한 자가 어떤 모습이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성경적인 악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면은 아예 그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의.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데 악인은 이 같은 하나님의 경외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요 큰 소리 칩니다. 거짓말도 큰 소리 쳐가고 그것이 진실인 양 확신을 줍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자신의 혈기를 믿고 자신의 꾀를 믿고 자신의 잔재주를 믿고 여러분 야생동물 사자가 호랑이가 늑대가 싸나워도요 사냥꾼의 총 한 방에 갓부르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무리 무서운 야생동물도 총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런 관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10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은 맹수와 같다 그래서 맹수와 같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부황이 충만하다. 여러분 독사가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 독사가 작은 미물이지만은 그 혀 밑에 무시무시한 독이 숨어 있는 거예요. 물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그 말을 그거는 독과 같다는 거예요. 저주와 거짓과 포항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악인들은 또 여러분 9절에 보시면 가련한 자를 그냥 잡아먹습니다. 순진한 자, 정직한 자, 착한 사람을 노리고 있다가 그냥 그 사람을 덥석 잡아 마치 그 야생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듯이 잡아먹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착한 사람은 나중에는요 그 무슨 악귀 같은 그런 모습 돌변해버려요. 여러분 죄악의 영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악인들의 유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자신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에 자기가 만났던 이 해코지했던 자신에게 억울함을 줬던 원통함을 줬던 그 세력들이 이런 유형의 악인들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악한 자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1절에 그 말씀합니다.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읽지 않았지만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의를 가르쳤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악인들의 마지막 최후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결국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거예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이런 악인들로 인해 갖고 때로는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17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며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악인들은요 겸손한 자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를 멸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해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결사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 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임재를 나타내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잔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서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아침 안개 눈 가리는, 아침 안개 눈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은 심쌓을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밑줄기에 와이베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아멘. 외로움과 원망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 가린, 아침 안개 눈낮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와이베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젠가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하의 말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죄악이 관연한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죠. 스스로가 또 그런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감정을 갖다 보면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참 삶이 힘들어지고요, 지쳐지고 막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오락가락할 때가 참 많아요. 위기입니다. 성도는 그 순간이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장은 나타나시지 않는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를 다 지금도 듣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겸손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신앙생활이라는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방금 노래 부르는 가사처럼 외로움 속에 혹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위로의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감싸시고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나의 상한 마음이 이 밤에 치료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의 밝은 햇살이 비춰지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보좌 앞에 나가서 뜨겁게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다가오는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큰 은혜 입을 수 있도록 부정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름날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 우리 영혼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밤에도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있을 우리 중동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말씀에 큰 은혜를 읽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참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자녀들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이번 집회 때 가서 은혜 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참 여러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참 많습니다.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북한 땅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남북이 화해하고 연합하고 통일되는 그날이 우리 시대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아래다가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원하면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날 3주간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은 지쳐 있었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오늘도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이 금요 기도회 은혜의 거룩한 보좌를 찾아 나와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의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하게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 인생 또한 아버지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악인들의 득세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 억울하고 원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아버지 우리의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버지와 사단의 역사를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해방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아버지와 신앙의 관계를 아버지와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온갖 유혹들을 하고 아버지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가중시키고 절망케 만들고 아버지와 믿음의 큰 상처를 받도록 하려는 악인들의 관계와 괴계가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어두운 그림자에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뿐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가치에서 아버지와 혼란스러워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아버지 비록 현재의 여러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와 원치 않는 억울함과 아버지와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참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저희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득세 속에서 원치 않는 박해와 압박을 당하여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은 아버지 빈들에서 토굴에서 바위 속에 아버지 동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 말씀에 붙들어 살았던 다윗의 생애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개인적인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여 기도의 그릇보다에 나왔던 성도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력이 아버지 그들의 잘못된 생각 혹 잘못된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짐으로 아버지 돌아가는 걸음이 가벼운 걸음 되게 하시고 마음에 한례가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동된 감사함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마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어떤 힘들고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며 사모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때를 따로 돕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었던 우리의 믿음에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갖고 아버지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누가 누구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는 마음에 큰 짐을 안고 마음에 아버지 상처를 안고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어찌할꼬 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기도에 거룩한 보좌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저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위로와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무거운 마음의 짐들이 이곳에 다 내려짐으로 주님이시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능한 손에 붙들려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되는 귀한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일학교 여름 행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 고등부 수련회 외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초등부 아버지 소년부 여름생학교 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일도 일정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아버지 뜨거운 여름날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간에서 우리 중동부 수련회 먼 길 왕래할 때에 아버지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아버지 오는 길 가는 길 편안한 길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함께 아이들과 어울려 은혜받고 아버지와 전몸만 주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가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예민한 시기에 아버지 여러가지 마음에 고민거리가 많은 그런 시기에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될 때에 일시간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영혼이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학업에도 큰 진보를 이루고 아버지가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가정에 치료받고 있는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도 아버지의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 아버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집사님과 아버지 내가 우리 성도들 권사님 아버지여 지금도 가셔서 저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저들의 병든 몸과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케 하시는 아버지 놀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다가오는 주일의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부족한 중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거룩한 예배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대통령 위장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반목 대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아버지 우리 시민들이 민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노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결코 닭이 사력의 사욕의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정권에게 참으로 지혜를 선정을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의롭게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거기에 안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요. 저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김정은의 마음이 변화되려 하시고 그 땅에 악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 북한 우리 동포들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계보를 이어받고 생명 걸고 예수 복음 신앙을 지키고 사수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4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영원히 남북 통일이 반드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둠의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복음의 등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빛을 발할 때에 험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아버지 지금도
사망 가운데 탄생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들이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에 파송한 아버지 27,000여 명, 우리 교단이 파송한 22,500여 명의 선교사들의 그 현지 사역 현장 가운데도 주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실 때에 그곳에도 복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에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차량으로 운전하고 먼 길 가는 성도들의 그 걸음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아까운 수막이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마음 오늘 이 밤도 편안히 잘 쉬고 휴식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력을 회복하고 내일 밝은 아침 기쁨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